창세기 14장 14절서부터 2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아주 익숙한 성경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에 의하여 11조를 교회에 내는 전통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11조를 정당화하고 그러니 교회에 11조를 내라. 그리고 교회에 내는 11조는 여기에 보면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고 그것은 목사의 몫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까지가 있는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을 찾으면 요 10분의 1을 바치는 것 이 장면만 눈으로 보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본문 안에서 키포인트를 찾으라 이렇게 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나는 내게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실 하나, 신발끈 하나 안 받겠다.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비록 자신의 종이지만 자신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열심을 다한 저들의 수고를 잊지 않은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가고자 하는 길에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수고를 했어? 그거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당연하지. 너희들은 내 종이니까. 내가 시켰고 내가 은혜 받아서 너희들에게 힘을 부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비록 나의 종이지만 여기 이 전쟁, 나의 전쟁, 내가 치르고자 하는 이 전쟁에 군말 없이 함께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해준 너희들이 고맙다. 나는 잊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안 받아도 정당하고 안 받아도 나는 먹고 살만하고 안 받아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아무것도 주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수고는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 받을 일을 했으면 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동맹군으로 함께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 이들은 관례에 따라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주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리품과 보답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은 나 아브라함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따라서 정당하게 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치러졌는가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는 눈과
아브라함이 보는 눈은 달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왜 나의 전쟁이야? 나의 조카가 잡혀갔으니까. 나의 조카와 그 식솔들과 그 종들이 잡혀가서 이제 노예로 팔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됐으니까, 그건 누구냐? 내 조카다. 그러니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러나 나 혼자 뛰어갈 수 없으니 나의 종들 보고 가자고 했고, 나의 동맹을 맺은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참여했으니 그들은 이 전쟁에서 상을 받을 만하고 대가를 받을 만하다.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들이 고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깊은 이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탁월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특별히 더더욱,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를 약속하고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여 이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 내 나라, 내가 약속받은 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눈이 도달한 종착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고향, 하늘에 있는 땅인 것이죠. 그 하늘을 상속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그 하늘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나그네로 살아갔고 유리방황을 했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였으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고 가고자 했으면 갔으나 가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갔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믿음을 가졌느냐, 굳고 힘있게 결단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후반절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 자부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들을 정도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바라볼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갖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떤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갖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멋지게 살았어, 신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러한 자부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부심을 가슴에 채우고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오늘 14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력하고 풍부한 곳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곳을 롯이 찾아갔는데, 창세기 13장 앞을 가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브람과 롯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해지고 그 가축을 돌볼 종들을 많이 구입을 했겠죠.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부자로 만들었을까? 시험인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는 것만이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시험을 받았습니다. 진짜 믿나 안 믿나가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서 그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연단의 과정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점점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두들겼다 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순금이 되고 강철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재물에 취해보라 이거죠. 풍부함에 취해보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가서 그 풍요롭고 강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그와 대면하고 그 권세의 피해도 보고 다 겪어본 겁니다. 그 권세에 시달려도 보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느끼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흉내내 볼 수 있도록 금은 보화를 허락하시고 종들을 허락하셨으니 자신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나그네처럼 살되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왕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발처럼 왕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데 과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풍요롭게 살아야지, 잔치를 벌여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날마다 기르고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흉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세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증거가 등장합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진 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을리하지 않고 318명의 군대를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들을 끌고 전쟁을 치르러 갔습니다. 공격하러 갔습니다. 동맹군을 청했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과 더불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재물을 다 찾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은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다 가져라. 이 재물 다 가져라. 이 가축 다 가져라. 살려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만일 부에 취했고 물질에 점점 눈독을 들이게 되었으면 냉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 값을 따로 안 받는 게 다행인 줄 아시오. 내가 참 마음이 너그럽고 좋아서 그렇지. 이 사람들도 다 내가 포로로 잡은 내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니 사람 값을 내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물건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받겠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혹시 이 아브라함이 뭘 좀 더 내놔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인가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말을 분명히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안 받겠습니다. 왜 안 받겠다라고 하는지를 2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준 재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소돔성의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건너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요.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 나는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만을 나는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케 하면 난 가난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면 나는 굶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하여 내게 물질을 주시는 거, 나 그거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탈취된 것을 되찾아서 소돔 왕에게 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갑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안 된다. 진짜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만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세게 믿습니다. 세게 믿어서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20세기에 등장한 아주 싸구려 믿음인 겁니다. 왜 싸구려 믿음입니까?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들여다볼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본질이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 본질이 있어야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그를 복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자리에는 앉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친구로 준 사람이 아닌 악인과는 어울리지 아니하며 악인의 쾌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아니하며 차라리 내가 굶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는 동기가 저 하늘에 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내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혹은 분노하심을 생각하여 기뻐하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처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처신하는, 이게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을 거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정당하지 아니한 것을 과감히 거절을 할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저 하늘, 저 영원한 하늘, 저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 오시기도 수천 년 전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아브라함의 속사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을 때, 자, 소돔 왕이 이 재물을 다 가지세요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아까워하고 재물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을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천국을 향한 믿음이 지금 공허합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 오지 아니할 저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갈 거야 하는 지금 나는 가난해, 이것이었습니까? 바라보는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꽉 차 있어서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 부정한 이익은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공허합니까?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없어서 공허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소원은 자꾸 여러분이 나이를 들어가면서부터 멀어지고 이제는 포기하면서 살자, 그냥 무기력하게 살자, 이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허합니까? 이 땅에 속한 그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고 많은 것을 살 수가 있고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아직 비어 있어서 저것을 가져다가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이 흡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채워 넣음으로써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힘이 있어지고 내가 더 과시할 만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림자도 지금 이 장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얼마나 세게 하고 교회 행사에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1000만 번 부른다고 해서 그 횟수를 세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처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꽉 채움이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하는가, 얼마나 신자다운가, 순간순간 벌어지는
어떤 사건 속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처신하는 그 모습인가? 이 모습이 비록 작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있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고 여러분의 언행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